18절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하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한 청년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서 상대방이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 소리를 할 때에 흔히 사용하는 말이 모순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모순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어디서 왔는지 그 유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유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순이라고 할 때 이 모는 창모자라는 뜻이고 순은 방패순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방패와 창을 같이 파는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창을 들고 선전을 합니다. 자, 이 창은 그 어떤 방패라도 단숨에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이 창을 사세요. 돌아서서는 방패를 들고 자, 이 방패는 그 어떤 창이라도 다 막아낼 수 있는 방패입니다. 이렇게 선전을 하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그 상인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창을 들고서는 세상에 그 어떤 방패라도 뚫을 수 없다고 하고 또 방패를 들고서는 세상에 그 어떤 창도 다 막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당신이 그 창으로 방패를 한번 찔러보세요. 그러면 내가 사겠다. 그렇게 하니까 상인이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한 데서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안 맞다는 것입니다. 위치에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보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참 모순적인 삶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신앙인 저와 여러분도 참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들대로 우리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와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어지니까 참 모순적인 삶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고민스럽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살지를 못하면서 내가 목사네 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죄송스럽고 고민스럽고 근심스러운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10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이냐고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에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용돈을 많이 주는 부모, 지위가 높은 부모, 이런 부모가 자기 부모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자녀를 이해하고 집에 일찍이 들어와서 함께 식사하고 같이 대화해 주는 부모가 참된 부모가 될 수 있다. 그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조사서에서 청소년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나는 능력이 부족한데 부모의 가인 기대에서 오는 갈등, 고민, 그리고 또 하나는 학업 성적이 좋지 않아서 진로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가끔 자살과 가출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 청소년 선도회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0대 청소년의 가출이 신고된 것만도 4만여 명이라 신고 안 된 것 치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을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의 좌절과 부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여러분, 학생들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마 여기에 고민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기 앉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우리는 땅에 살아가다가 보면 다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순적인 삶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어지고, 그 외에도 우리 신앙인이니까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업에 잘 안 된다든지 직장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개인적인 육체적인 병으로 인해서 문제라든지 어쨌든 우리는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민을 하지만은 그 고민 가운데서 오늘 이 청년만큼 심각한 고민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좀 더 돈을 가졌으면 좋겠다. 세상에 좀 높은 지위를 가졌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좀 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도 물론 중요한 고민이지만은 더 중요한 고민은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고민이 참으로 중요한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물은 고민을 이야기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살아도 저 세상에 영원한 생명인 천국을 누릴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민은 영생의 문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야 되잖아요. 땅 위의 삶은 잠깐인데 영원히 살 이 세상 저편의 삶,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생각지를 않습니다. 청년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가는이라 그랬습니다. 가는 같으면 높은 간직에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는은 유대 사이의 최고 의결 기관인 산헤드린의 공회의 한 회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국회의원 정도가 되지요. 그러므로 당시로서는 출세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젊습니다. 그리고 재물이 있습니다. 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 40대 미만이라고 하면 그 시대는 청년은 40대 미만의 나이를 가리킵니다. 이 청년이 어떻게 노력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고민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만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존경스럽고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마음 한구석에는 뭔가 공허하고 허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느냐, 천국 갈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고민이 만약에 있다면 오늘 아침에 이 고민을 해결하시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의 고민이 영생의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긴가, 민가, 천국이 있나, 없나, 죽어봐야 알지. 아이고, 저 사람 이러니까 천국이 있는 것 같고, 저 사람 보니까 천국이 없는 것 같고, 긴가, 민가 하고,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아침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는 이 문제, 영생의 문제를 해결을 받으시고, 여러분들도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이 청년의 질문의 답변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계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어떤 계명입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오늘 19절에서 19장 17 이하를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고 했을 때에 청년이 이 질문의 답이 끝나자마자 대답을 하기를 나는 어려서부터 그거 다 띄었어요. 어려서부터 나는 그 계명을 지켜왔습니다. 여기에 어려서부터 지켜왔다는 것은 계명을 잘 보존하고 계명대로 살기 위해서 피할 것은 피하고 지킬 건 지키고 조심하면서 살았다는 뜻입니다. 만일 이런 사람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다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성공한 모델로 우리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적인 측면에서 보면 출세와 성공을 하고 도덕적 윤리적인 면에서 완벽하고 종교적인 면에서 신앙의 도리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균형 잡힌, 영육간의 균형 잡힌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존경스러운 사람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작 그러나 본인이 가져야 할 행복이 이 사람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고 다 만족하고 다 채워졌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예수님은 가난하고 집 한 칸도 없고 머리 둘 것도 없고 여우는 굴이 있고 저 날라다는 새는 보금자리가 있으되 나라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집 한 칸 없는 가난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보면 비록 저분은 가난하고 비록 집 한 칸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분에게 가면 영생의 길이 있을 줄로 믿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유하고 높은 간직에 있는 사람이 뭘 그 사람에게 얻을 것이 있다고 해서 이 가난한 병이 예수님에게 왔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 가면 영생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세상의 모든 땅의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공백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솔로몬같이 영광스럽고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해 보지 아니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 10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여 무엇이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내가 저거 좋다 싶으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다 가져올 수가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참 즐거움을 좀 누려야 되겠다, 쾌락을 누려야 되겠다 하면 모든 것이 다 주어진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몇 명입니까? 예?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솔로몬은 다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위에 본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가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소유했지만 솔로몬은 마음의 공허함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만일 우리는 부자 청년과 같이 아무리 먹고 마시고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솔직하게 항상 공허하고 항상 채워지지 아니한 것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네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22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놀랍게도 부자 청년은 그와 같은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지만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네가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진실로 해결되어야 될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에서 더 가지겠다는 탐심,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을 소유하려는 탐심, 이 사람은 끝이 없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은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인 사랑의 실천이 없어집니다. 모양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모양은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내용이 없어요. 왜? 탐심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결단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첫 번째 하시는 교훈의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볼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 만나볼 수가 없어요. 탐심은 그가 바라는 영생과는 거리가 멉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무엇이든지 탐심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혜를 죽이라. 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 청년은 그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부귀건설을 다 소유하고서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더 가지고 싶은 탐심 때문에 그는 공허할 수밖에 없었다. 부자 청년은 영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보기보다는 그가 부귀건설을 얻었던 방식처럼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영생도 얻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마 그 시대에 가난이 되어지고 그 시대에 부자가 되어지고 그 시대의 젊은 나이에 이렇게 됐다는 걸 보면 아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젊은 사람이 부모의 재산을 받아 부자가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시대의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아마 국가의 재산을 탈취를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재물을 모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 얻는 것도 자기가 노력하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이 내가 노력하면은 나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영생 얻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 방법을 가르쳐서 나 목숨 걸고 영생 얻기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은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영생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영생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나에게 영생을 좀 얻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재산을 다 팔아서 줘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은 것이니 자랑하지 못할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영생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영생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았었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살 지키시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벌 받으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해 주셨어요. 벌 받았었습니다. 이걸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 거예요. 은혜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들을 본 적도 없는 우리들이 이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어요. 우리 힘으로 믿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복음을 들었든지 간에 듣고 아하 믿어야 되겠구나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대신 벌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 드려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가야 돼요. 우리는 가서 이웃들에게 이 사람들아 하나님이 선물을 준단다. 영생의 선물이다. 와서 이것을 보고 이것을 듣고 믿으라. 그러면 너희들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 너희들이 와서 듣고 믿으라. 이 사명이 이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청년의 선택입니다. 자, 계명을 다 지키고 마지막으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네가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면 영생이 있다고 하는데 이 청년이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됩니다. 2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하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영생을 선택해야 되느냐, 내 재산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이 청년은 고민이 아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청년은 재물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다가 자기의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함으로 영생을 포기하고 재물을 선택함으로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불행을 갖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더 쉽다. 여러분, 사람이 돈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려놓지 아니하면
이 돈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돈이 필요하면 돈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랑구실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나누면서 베풀면서 하나님 사랑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 벌 필요도 없다는 말씀도 아니에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다가 주님 오시면 가는 거예요.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을 가진 자가 결코 주님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베풀어야 돼요.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 부자들은 보면 나누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은 욕심으로 우리는 볼 때 있는 것으로 좀 만족하고 그거 가지고 좀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소유하고 싶고 또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십자가 못 지겠다는데 어떻게 주님 따를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 져야 주님 따라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도 없어요.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안 죽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빈손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빈손으로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동안 남달리 부귀영화를 더 많이 누리고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특별한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명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영광을 누린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명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서기가 듣기는 좋지만은 우리의 의지로는 실천하기가 어려운 말씀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부자가 그와 같은 결단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번 것을 나눈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누는 삶이 주면 없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신비는 옹달섬에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번에도 자꾸 솟아오르는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이 우리에게 항상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모순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 하지만은 실제의 삶은 그렇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6장 18절에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이 부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또 한 번 사랑을 펼칠 때입니다. 여러분,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오기 위해서 그냥 인도해 올 수는 없는 거예요. 좀 나누세요. 좀 사랑을 베푸세요.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일에 오실 때는 여러분이 다 한 명 이상씩 모셔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당을 줘서라도 모시고 와야 돼. 아이고, 요즘 일당이 얼만데 5만 원 아니면 좀 10만 원. 아유, 안 되지. 여러분, 아깝지요. 한 사람을 모셔와야 되는데 주님은 좀 데리고 오너라. 나는 못해요.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면 일당을 줘라. 그것도 못해요. 여러분, 이제 고민이에요. 이 청년같이 이거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2,000마리의 떼를 희생시켜서 한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청년의 고민같이 재물을 선택하지 말고 주님을 선택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잘 수행함으로 이미 영생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영육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